민수기 22장 찾아놓으신 말씀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자를 보울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큰 이름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맹세의 말씀들 반드시 이루어질 그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는 신앙생활을 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죠. 세상을 향한 탐욕의 마음, 또 죄악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의 육신의 것들이 실제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탄과 악한 영들, 그들의 역사를 하나님이 아직도 허락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사탄도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연단시키시고 또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더욱더 강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탄도 나름대로 성경을 알죠. 그리고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특별히 마지막 시대,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 중에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말세지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대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서 이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게 신앙생활을 그르치게 하는 역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징조들에 의해서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곳곳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리고 처처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이 있다 그랬죠.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중에서 그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날 때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그 큰 지진, 뭐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많이 죽고 하는 그 지진 외에는 뉴스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사실 거의 초단위로 미국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지금 땅이 요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특별히 지금 시대는요,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지진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어요. 3에서 5 정도는요, 요즘 시대에는 지진으로 치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가끔씩 이제 7, 8, 큰 지진이 나서 여기저기 무너질 때 그때만 우리는 뉴스거리가 돼서 들립니다. 미얀마에서 7.7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금 그 국경으로 연해 있는
태국과 중국에서까지도 큰 영향을 미쳐서 지금 뭐 얼마나 죽었는지 뭐 한참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일본, 뭐 열강 이런 데서 계속 전쟁 준비에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터는 우리 믿음의 반석, 하나님의 반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 윤리, 도덕, 그죠? 이 뭐 사상을 비롯해서 모든 인간들이 만드는 체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느끼시나요? 저는 교직에 있을 때부터요, 이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30년 전에도 느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뭐, 거의 무너졌다고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학교 수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도에 맞지를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교육은 아시죠? 사교육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공교육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집니다. 네, 뭐 웬만한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나름대로의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의 의미가 사실 사라지고 있어요. 미국도 지금 교육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벌써부터 지금부터 세상의 재물, 그죠? 지금은 이 중고등학교, 뭐 심지어는 초등학교 학생들까지도 이 세상 재물에 관한 그래서 조금만 뭐 인터넷을 활용하면 초등학생들까지도 나름대로 부모보다 돈을 잘 버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정상적인 때를 따라 받는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는 세상의 지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 것들을 얻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시대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할꼬? 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럴수록 우리의 반석을, 우리의 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절대적인 믿음과 소망을 우리는 더욱더 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석을 더욱더 굳건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심장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 호흡을 거두시고 우리 영혼을 취하시는 그날 순간까지요.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일 매 순간. 왜냐하면 사탄마귀 약간 영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우리 앞에 펼쳐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깨어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신도 혼미해질 정도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강력하죠. 그런 유혹들이.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의 주요, 믿음의 대상,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 정확하게 정리하고 우리가 장래에 소망하며 바랄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인물로 배우는 성경 이야기 발락과 발람에 대해서 발락은 모압 왕입니다. 그리고 발람은 베드로후서에 선지자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이방인의 주술가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성경의 어떤 한 부분만을 볼 것이 아니라 이 발람에 대한 성경 구절이 70구절이 넘게 나옵니다. 구약과 신약에.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선지자라고는 기록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바라보면 이방인의 주술가 정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그것이 자기 마음과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결국은 세상을 향한, 재물을 향한 탐욕이 그의 영혼과 그의 삶을 한순간에 앗아가 버렸죠. 삼켜 버렸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 마지막 시대, 우리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선택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의지의 대상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나왔듯이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애굽이라는 나라 바로를 수장시키고 그 강력한 그 애굽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왕이 죽었잖아요. 수장됐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재물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그리고 주변 지나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고 그 세력이 확장된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가 있어서 내 손안에서 온 세상에 있으라는 소식을 계속 듣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입으로 전해져 오는 그 소식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 왕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도대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기에 그 당시 강력한 나라 애굽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그 바로와 그 강력한 군대를 물리치고 수장시키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와서 그렇게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는가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걸 자기의 삶과 또 이 적용시켜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이 두려움이 이 모아방이라는 이 사람의 선택을 그릇된 방향으로 역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만 항상 악한 일 뒤에는 누가 존재합니까? 사탄과 악한 영들의 괴계와 그 육신의 생각들을 계속 집어 넣습니다. 그렇죠? 그것들을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그릇된 선택을 해서 그 선택이 자기의 인생의 삶을 멸망으로 이끌어 가버립니다. 우리 룻기에 보면 동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소문을 듣죠. 모압 왕도 들었습니다만 누구도 들었어요? 기생 랍도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소문을 듣죠. 근데 똑같은 소문을 들었지만 랍은 어떻게 받아들였죠? 그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생천하지의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뭐예요? 깨닫습니다. 깨닫고 여호와를 향한 믿음과 소망을 키워가요. 그죠? 그리고 희생 라합, 비록 죄인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을 키운 그 기생 라합에게 정탐꾼을 보내서 기생과 함께 그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는 역사를 이끌어냈죠. 똑같은 소문을 듣지만 모압 왕은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대적하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레슨이고 교훈이고 가르침입니다. 사람은요, 똑같은 사건, 똑같은 사람, 똑같은 민족, 동일한 사건을 보고도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어떻게 자기에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발람이라는 모압 왕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죠?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의 위치에 있는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와 능력도 갖췄겠죠. 그렇지. 그리고 거의 동일한 시대에 여리고에 사는 기생. 그 당시에도 천한 대접을 받던 라합이지만 동일한 소문을 듣고 동일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분별력과 그리고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관점이 완전히 달랐죠. 달랐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한. Your mobile device has lost connection to the internet. Please try again a bit later. 사탄이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요. 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한 영들은요, 틈을 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그릇된 방향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선택하게 만들고 혼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잘 알고 있죠? 요셉. 요셉을 바라보는 동일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요셉 주변의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럼 요셉에 대한 생각과 관점이 다 달랐어요. 예를 들면 요셉의 육신의 형들은 요셉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꿈꾸는 사람, 망상가. 거기서 꿈이라는 것은요, 어, 부정적인 의미에서 꿈입니다. 헛된 꿈, 이루어지지 않을 꿈이나 꾸는 망상가로 봤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돈 몇 푼 팔아버렸을 때 요셉을 그 상인들은 요셉을 바라볼 때 뭘로 바라봤죠? 상품으로 바라봤어요. 싼 값에 사서 몇 푼 남기고 파는 상품 정도로. 보디발 장군은 조금 더 나았죠. 종이지만 지혜로운 성실한 종임을 알아보고 자기 집안의 모든 일을 맡기는 데까지는 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요. 자기 유욕을 채워줄 그죠? 탐욕의 대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모함에 빠졌을 때 전후 사정을 알아보지 않고요. 보디발 장군은 바로 그냥 감옥에 던져버리죠. 필요할 때 사용하다가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 전후 사건도 살펴보지 않고 그냥 버려버립니다. 간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성실한 죄수. 술 맡은 관원장은 꿈 해석이나 잘하는 술사 정도로 봤어요. 그리고 꿈대로 자기가 복직됐음에도 잊어버리죠. 잊어버리잖아요. 요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바로만이 애굽의 왕 바로만이 요셉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로 정확하게 보고 그 지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우리 배웠잖아요. 자기 인장 반지를 빼서 줘버리고 요셉으로 하여금 전 애굽을 통치하게 하는 절대 권세를 줘버립니다. 자 보세요. 요셉을 또 동일한 요셉인데 가족들 요셉을 바라본 사람들의 관점과 생각은 다 달랐죠. 다 달랐다니까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요. 지금도 또 전쟁 시작됐습니다. 아시죠? 소식 듣고 계셔요?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은요, 항상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타임피스예요. 타임피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이미 선택하셨어요. 교회가 들림받고 천년 왕국이 되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제3성전을 통해서 전반기 동안 그곳에서 복음이 선포가 됩니다. 교회가 들림받으면 천년 왕국 동안에는 누가 복음을 전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 땅에서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머리가 된다 그랬고 그리고 이미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민족이건 개인이건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왜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후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고 창세기 22장에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는 영생의 복, 부활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과거에도 지금 모압 왕 발람 시대에도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잖아요. 지금도 다르다니까요. 지금 마지막 시대를 가면 갈수록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요? 적대감을 품습니다. 보세요. 지금 그런 세상의 관점들이요. 시각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뭐 한 거예요? 미운 거예요. 하만 시대에도 유대 민족을 멸절하려는 계획이 있었고 히틀러 시대에도 유대인들을 멸절하려는 시도가 있었잖아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이길 줄 알았는데 잘못 생각했죠. 이제 사탄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르치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방해 공작을 하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 마음, 가치관들을 요동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증오감을 받게.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네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 되면 그 실제로 민족이건 사람이건 저주가 그 사람한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압 왕 발락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굉장히 유명한 점수가 있던 것 같아요. 점수를 통해서, 주술을 통해서 누군가를 저주하면 정말 저주가 이루어지고 축복하면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나름대로 일으켰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기로 작정하고 돈으로 그 사람을 유혹해서 저주하라고 얘기합니다. 역사는 계속되고 반복됩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관심 없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멀리 떨어져 있고 내가 지금 당장 육신으로 입고 살아가는 상과는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큰 틀 속에서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요. 예수님 당시에 말씀을 들었지만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달랐어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같이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뭐가 일어났죠? 쟁론이 일어났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동일한 예수를 향해서 예수님 사역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막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보고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의 생각과 반응이 다 달랐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다. 어떤 사람은요, 그리스도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는 베들렘에서 나오는 사람이다. 근데 예수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틀립니다. 왜요? 예수님은 베들렘에서 태어났고 자라기는요, 갈릴리에서 자랐거든요. 그죠? 근데 예수 갈릴리 출신인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베들렘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협적인 지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잘못된 분별력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에 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하지만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생각과 믿음은 어때요? 다 다르다니까요. 여럿 중에 듣고 말하되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리고 떠나가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 어느 정도의 말씀을 듣고 뭔가 지금 나름대로의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이 쉬운 말씀만 한 게 아니죠. 어떨 때는 비유의 말씀도 하고 어떨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도 하면서 제자들을 계속 가르치고 교육시킵니다. 그런데 여러 명이 듣고 이 말씀은 뭐다고요? 어렵도다. 그리고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느 정도 따라가다가 말씀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뭐 해버려요? 떠나 이런 일들은요.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도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열정,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 없이요. 그냥 천지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세상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도 힘을 씁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같이 읽어볼까요?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자,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듣고요.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영원한 세상, 천국이 있다.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수입니다. 항상 소수예요. 듣고 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우리에게 우리 죄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없이 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장사됐고 부활하셨구나.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구나.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구나라고 믿고 구원받고 소망을 품은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뭐예요? 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이 말을 다시 듣겠다. 지금은 바쁘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바쁘다 그 말이에요. 동일합니다. 지금도. 어떤 역사가요.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눈 건너편에 영원한 세상이 있죠. 영원한 복이 계속되는 천국의 삶과 지옥의 삶이 실제입니다. 네,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요 찾고 깨닫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적용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복, 영생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하늘의 권세 받고 소망 중에 살아가고 실제로 그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이지만 듣고도 뭐 한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모아방 발람가 같이 읽어볼까요? 기생하라. 똑같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같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우리 모압 왕 발락은 헛된 두려움이 부른 뭐죠?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그 결과 뒤에 나오지만 물론 지금 모압 왕 발락의 죽음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과 연합했던 미디안의 왕들은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때 모압 왕도 죽었겠죠. 당연히 죽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당연한 겁니다. 저주를 받고 이 사람도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죠.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인물 발람이라는 사람 진리를 알면서도 뭐한 사람이에요? 예, 타협한 사람입니다. 자, 이 발람이요. 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이방인 주술가였지만 여호와를 향한 어느 정도의 지식과 함께 그리고 이 사람이 바른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발람이. 그런데 타협해버립니다. 자, 이 사람이 유명한 한 말이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록. 같이 읽어볼까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했는데 어찌 내가 저주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으면 이 말 자체는 맞죠?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세요. 이런 지식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지만 이 지식이 발람이라는 이 사람의 마음과 삶에 끝까지 역사하지 않았어요. 이것보다 재물에 대한 유혹, 재물에 대한 탐심이 훨씬 더 컸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22장 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22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돈을 주면서 저주하라 라고 부탁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 그죠?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거기 9절 볼까요? 22장 9절에 보면 8절부터 봅니다. 자,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축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서 유한이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었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말씀하신다. 근데 사탄은요, 이 발람 왕을 통해서
더 많은 유혹거리를 제공하죠. 나중에 더 큰 재물을 줄 테니까, 더 큰 재물을 줄 테니까 저주해달라. 뒤에 보면 그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발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거절해야죠. 계속 거절해야 됩니다. 근데 마음 한편의 구석에서는 뭐가 있어요? 탐욕, 재물을 향한 탐욕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뜻을 알면서도 그러면 내가 혹시 하나님이 내게 뭘 더하실 말씀이 있는지 모르니까 또 기다려봐라. 자, 성경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성경 속에 드러냅니다. 그죠? 여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진리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요. 여전히 동일, 그죠? 그리고 이 발람은요, 이사야 메시아 예언시까지 기록한 사람이에요. 여기 보시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어나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권세를 나타내요. 한 홀이 누구에서 나요?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며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런 말씀까지 받아서 기록하는 발람이 이런 메시아 예언시까지 기록합니다마는 발람 왕이 제시한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이요. 그를 삼켜버립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욥기서 12장, 20장 12절에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에 물고 있을지라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삼켜버리면 되지. 왜 혀 밑에 감춥니까? 지금 삼켜버리면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삼키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죄악의 즐거움이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아껴서 버리지 못하고 어디에 감춰요? 혀 밑에 감춥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녹아들겠죠? 이 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창자 속에 들어가서 독이 돼요. 여기 보면 그가 뭘 삼켰을지라도요? 뭘 삼켰어요?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다시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 배에서 도로 다 오게 하시오.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혹시 혀 밑에 감추고 있는 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람도 아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지금 삼켜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버리면 자기가 뭐 한다는 거 알아요?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서는 이미 저주한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다 보신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뒤에 보면요. 가라 그럽니다. 따라가라. 따라가라 해놓고요. 하나님이 또 사자를 세워놓고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 누구의 길을 막아요? 발람의 길을 막아요. 근데요. 이 탐욕이 얼마나 끈질기냐면 그 알고도 하나님이 담을 치고 가시덩굴을 놔도요. 벽에 부딪히면서도 찔리면서도 뭐하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요. 두 천사가 와서 자, 롯 집에 천사가 있는 걸 알고 그 비류자들이 와서 그 천사들과 상관하겠다고 그죠? 막 문을 두드리죠. 그때 천사들이 눈을 멀게 해버립니다. 눈을 멀게 해버린데도 갑자기 눈이 안 보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서라도 회개하든지 도망가든지 해야 되는데요. 막 눈이 안 보이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문을 찾아요 들어가서 남자로 온 그 천사들을 향한 이 욕심이 발동해가지고
여러분, 이 사탄은요, 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자극해서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런 것들로요,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을 계속 유혹합니다. 자, 지금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잘 보십시오. 세상에서도 요한계시록에 배웠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같이 해볼까요? 큰 성 바벨론이야. 무너집니다. 뉴스 보세요. 지금 뭐 태국의 그 옛날 고적들, 그런 건물들 무너지고요. 이사야 24장에 보면 마지막 시대는 날 지진. 특히 LA에서 한번 이 빅원이 오면요. 어떤 재앙이 있을지 모릅니다. 계속 지금 수년 전부터, 십수년 전부터 경고하죠. LA에 빅원이 올 것이다. 이미 작정된 거예요. 시간만이 문제. 기초가 흔들리고 땅이 깨지고 깨지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땅 위의 죄악이 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죠. 온통 세상을 향한 재물이요. 재물을 향한 욕심이 그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여기 보면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울무를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뭐 하겠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람이 일단은 축복을 하죠. 하나님 두려워서 일단은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축복했는데 내가 저주할 수 있느냐라고 축복을 해요. 근데 나중에 재물이 탐이 나서요. 발람악을 조용히 불러가지고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알아.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 방법을 알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죄를 가장 싫어하고 음행을 싫어하셔. 너네 제사하잖아. 어? 너네들 우상에게 제사하잖아.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우상에 제사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그 당시에 모압인들의 우상 숭배 제사 때는요. 제사를 드리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이 뭘로 이어지냐면 그 신전에 사는 여자들 장기들과 함께요. 마지막이 뭐냐면 자 음행을 하는 사상과 풍요의 신 그죠? 바알을 숭배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뛰놀고 제사 지내고 막 하고 마지막엔 뭐냐면 난잡한 그죠? 그걸 통해서 다산 풍요의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 왕에게 그 괴계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발람이 모압의 연인들을 통해서 누구를 유혹해요?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행음하고 제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를 받게 만들어요. 발람이 뭐 때문에요? 재물 때문에. 여러분 재물의 유혹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죠? 마지막에 가장 큰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려갔습니다. 뭐를 위해서요? 뭘 위해서요? 싹쓸 위하여. 같이 해볼까요? 싹쓸 위하여. 고라의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습니다.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그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손으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지만 이것까지 물리치고 가정에 갑니다. 결국은 혀 밑에 감추었던 그죠? 그 악이 그 독이 이 발람을 죽음의 길로 몰아갑니다.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예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그러니까 이 발람 왕이 모압과 합심해서 그죠? 그들과 작당해서 발람에게 재물을 주고 저주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죠?
잘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점을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사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뭐 했죠? 거절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라고 단순한 거예요. 심플합니다. 이 발람이라는 이 주술가, 그죠? 선지자로까지 쓰임을 받을 수 있었지만 결국은 탐욕 때문에 나름대로 지니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믿음으로 적용해서 유익과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로 인해서 잠시 눈에 보이는 그 재물 때문에 엄청난 상급을 잃어버리고 하늘의 보화를 잃어버린 이 발람과 모세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 앞에도 똑같습니다. 잠시 죄악의 약을 누리는 것, 잠시 얼마 기간 동안에 육신의 평안한 삶을 사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요, 이게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시고 각 사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영광과 상급과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볼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은 그때 후회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남의 얘기로 받으시면 안 돼요. 정말 우리 자신의 얘기. 자, 저주의 입에서 흘러나온 축.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작정하셨으면 결국 어때요? 그 축복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서 어떤 사람에게 축복하고 어떤 사람에게 저주가 내리는지 기록된 대로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 세상에 대한 축복이 아니죠. 그죠? 한번 같이 볼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신령한 복.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에요. 자, 그래서 자, 마지막 시대의 성도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발락처럼 두려움의 사평, 세상의 방법을 찾을 것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두려운 일들을 봅니다. 볼 때요. 그죠? 이 발람 왕처럼 자기 꾀를 가지고 자기가 가진 재물 권세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막 헛된 것을 추구.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모릅니다. 뭐 평범한 뭐 서민들이기 때문에 모릅니다만은 돈 있는 사람들은요, 핵폭탄이, 핵전쟁이 일어날 거 알아요, 몰라요? 네?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요, 지하 벙커를 만들고, 그죠? 뭐 쓰나미가 일어나건 무슨 일어나건 간에 나와 내 가족들은 그 환난의 시기를 견디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권세 이런 걸 가지고요, 예, 살 길을 찾는다니까요. 자기와 자기 후손들이. 왜 막 화성 탐사니 우주 계약을 하는데 알거든요. 그들의 지혜로 보니까 이 지구는 지금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아는 거예요.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끌어내린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같이 보실까요?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과 함께 안전지대를 찾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찾아간다니까요. 그죠? 발람이 볼 때 이 강한 이스라엘 민족, 저들이 망해야 내가 살 것 같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재물을 가지고 유명하다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저주하게 만들었지만 결국 그 저주가 누구한테 왔어요? 자기한테 온 거예요. 설람처럼 진리를 알면서도 뭐하죠? 타협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죠? 육신이 있는지라. 그죠?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도 육신이 있는지라. 그리고 타협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게 진리를 싹 비껴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당장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당장 징계를 내리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장 내게 무슨 일이 없기 때문에요. 이게 악인들이 악한 일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징계는 또 어떤 재앙은요. 한순간에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때 아차 하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정말 깨어있는 가운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같이 읽어볼까요?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는 거. 경외한다는 게요.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기생이었지만 동일한 소문을 듣고요. 그걸 믿음으로 전합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죠. 그렇죠? 마지막 시대의 재물은요. 재물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우상은 재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우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생기지 못한다 그랬죠? 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릅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남의 민족 눈치 봐요, 안 봐요? 미국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찰 국가로서 그죠? 물론 그 이면에는 결국 자기 이익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은요. 드러내놓고 모든 민족이건 나라건 어떤 그룹이건 누구 이익만을 챙기죠? 자기 이익만을 챙깁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리고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합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 시대. 그죠? 예,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사람 우리 발람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드러내놓고 앞에서는 어떻게 내가 저주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축복한 민족인데 나는 저주가 아니라 뭐예요? 축복한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에는 그 일만 해야 되는 사람이야 나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의 모양이 있죠.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죠? 자, 만물이 다 누구 것이죠? 너희 것입니다. 생명이나 그 다음에 뭣도요?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면 너희 것인 거예요. 우리는 다 누구 거예요? 만물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안 믿어지십니까? 우리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우리 것이다라는 거 이해가 되는데 뭐예요? 사망이 우리 것이다. 제가 아침 묵상 말씀으로 보내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사망이 우리 것이다. 그 말은 사망도 어때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더 많습니다. 의인은 죽음에도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두 인물 누구에 대해서 배웠어요? 발람 왕과 그리고요. 발람
왕이죠. 헷갈리죠. 발람은 거짓 주술가, 선지자. 성경에는 이 선지자의 미친 짓이라고 나와요. 선지자의 무슨 짓이요? 미친 짓. 그 말은 미친 선지자. 이방인의 주술가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발람이 그를 찾아가서 조주할 것을 알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나귀의 입까지 열어서 하나님이 그 길을 막고 축복의 길로 인도했지만 그는 결국 탐욕,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 멸망을 스스로 선택한 정말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선택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에요? 나의 일입니다. 오늘도 말씀 끝나고 또 예배 끝나고 우리 모임 끝나고 집에 돌아가실 겁니다. 매일 우리 앞에 선택이 놓여 있어요. 매일, 매 순간. 그렇죠? 발락과 발람에게 역사했던 악한 영들이 지금도 살아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래,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성경 속에 있고 하나님은 멸망이 아니라 축복의 길로 항상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누구 앞에 놓여 있어요?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랬는데 그 생명은 곧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는 것은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를 않습니다. 묵상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매일 매 순간 헛된 거 펼쳐보지 마시고 기록된 성경을 열어서 한 말씀이라도 더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을 아는 그 귀한 지식이 우리 마음과 삶에 믿음으로 적용돼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장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요. 지금이 얼마나 위경의 시대인지 느낍니다. 성도님들 그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누가 준비해야 됩니까?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천국이라도 내가 가고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도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요. 성경에 있던 저주도 누가 받습니까? 내가 받습니다. 남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누구의 핑계도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바른 선택을 통해서 바른 길을 가다가 축복의 그 마지막을 맞이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경을 배워갑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 교회도 배도의 시대를 겪고 있는 마지막 시대 중에서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 있는 자가 아니요 주 안에 있는 자임을 가장 안전한 지대, 가장 안전한 곳에 거하며 가장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는 주의 자녀들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도 세상에 있는 모든 처가 무너지지만 주님의 터는 우리 믿음의 터는 영원한 반석임을 알고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 축복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